자, 오늘 12월 12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선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이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개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신약에서 또 신구약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궁극적인 하나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 나옵니다. 환난이 있으리니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실제로 성도는요, 환난을 면제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도들에게도 환난은 있습니다. 성도들의 다른 점은 환난으로부터 분명한, 온전한, 그 확실한, 분명한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신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 사건의 배경을 환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중에 두 사람이 저 언덕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보죠.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시기입니다. 시기를 물어봅니다. 내일입니까? 아니면 모레입니까? 3년 후입니까? 4년 후입니까?
아니면 10년 후입니까? 때를 물어보죠. 근데 그 때를 물어보는 이 질문에 답변이 어떠한 요지인지 한번 7절에 보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 전에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이게 진실하다라는 내용이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42개월, 제한된 기간, 그리고 3년 반이라고 하지만 그게 물리적인 3년 반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리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뒤에 있죠. 이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의 요지는 시기를 물어보는데, 이 답변자의 답변은 좀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데, 시기로 물어보는데 뭐로 대답합니까? 상태로 대답합니다.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10일 후예요? 아니면 2년이니까 3년 후입니까? 시기로 물어보는데 상황으로, 이 상태로 답변합니다. 베이스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예, 환란의 때예요. 환란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는데, 그 환란이 언제 끝나냐면 어떤 상태가 돼야 돼 라는 거예요. 지금 종말론적인 사건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환란이에요.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근데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는데, 그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그 어려운 상황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 그런 상태가 돼야지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그리고 박해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변절자와 순교자들이 막 나올 거라고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순교자도 나올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형상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보이냐면, 지금 표현대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무엇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처럼. 마치 예수님의 세상의 권세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눌리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 힘도 못 쓰는, 능동은 사라지고 모든 피동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남아 있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다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언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 환난과 고난과 이 마지막 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다 깨질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들었는데도 다니엘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듣고, 이게 언제입니까? 저 사람이 물어봤는데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이며 언제까지입니까?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상황에 대한 질문의 성격이 더 짙어졌죠. 때를 물어봤어요? 시기를 물어봤는데 상태나 상황으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라는 거죠. 자, 그때 대답 보세요.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이 봉함한다가 앞에도 나오잖아요. 4절에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봉함한다는 것은 비밀로 해라, 탑시크릿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지금 선포된 이것들은 어떻게 된다? 예, 봉했다가 나중에 열어봐도 동일하다. 어떤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예,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예, 분명히 성취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 개념이 아니라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결코 바뀔 수 없다, 변함이 없다,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은 변경되지 않고 필연적 예, 성취를 거둔다라는 대답이에요. 자, 어떤 대답일까요? 10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요. 예, 어떤 베이스라고 그랬죠? 이 마지막 때는 예, 1절에 있는 환난 베이스입니다. 환난 베이스예요. 근데 그 상태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때가 돼야 그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10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두 갈래로.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거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패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극명하게 갈려요.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제가 읽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권세가 깨지지만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거기 밑줄 딱 거놓으실까요? 10절 맨 마지막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두 부류가 나와요. 지혜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예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앙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믿는 자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예, 깨달으리라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 고난 속에 우리는 계속 깨달아가요. 뭐를요? 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뭘 알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하고 무엇을 이기게 합니까? 예, 그 십자가 뒤에 감춰진, 그 죽음 뒤에 감춰진, 권세가 다 깨어지고 박살나는 듯한 그 환경 가운데 감추어진 무엇을 봐요? 부활과 생명과 영생을 보죠. 2절도 마찬가지예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거래요. 어떤 상태인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데도 오히려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거예요. 감춰진 것을 보는 지혜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안에 주는 은혜가 있다고요. 어떤 것이냐면 예, 깨끗해질 것이다. 정결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예, 10절에 나와 있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예, 고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고난이 주어지지만 고난 속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을 받고 굉장히 성장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정결하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뭔가 뜻대로 안 됐어요. 본인이 실수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요. 예, 자신의 잘못 인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어떤 과정과 어떤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11월 달 큐티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잖아요. 이 큐티 편집하신 분이 다음 뭐냐면 이제 베드로 전서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지금 현재의 고난을 미래적 소망으로 이겨내기 위한 그 책이 베드로 전서 후서거든요. 그게 또 바로 이어져요. 내일 큐티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실은 뭐가 있습니까?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다니엘서 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거. 뭐를 기억한다? 소망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야고보서, 로마서 먼저 볼까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 싸움 가운데 정결해질 거다라는 거죠. 자, 3절,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환난 중에 뭐 한다? 내가 기뻐한다. 야고보서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 지금 어렵지? 근데 분명히 생각해. 너의 지혜로움이야. 이게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꼭 미친 사람 같죠. 시험을 당하는데 뭐가 그렇게 이뻐요? 오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자,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 지혜로 깨닫는 자. 뭐라고요? 지금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래요. 자, 4절.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또 이루어내래요. 그러면 이 인내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어요. 피해갈 수 없다고요. 성도들은 환난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에요. 같이 환난 가운데 놓여지는 자인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 온전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깨달아감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정결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신약 성경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책망은 없고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여러 가지 칭찬이 있지만 자, 10절입니다.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그러니까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뭐 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 극명한 두 부류예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은 상황이에요. 환난은 동일해요. 그런데 두 부류로 정확히 나눕니다. 어떤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요. 연단되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또한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소망은 우리의 인내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고난이 아니면 이것이 연단이 안 되고 연단이 안 되면 인내가 나타나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환난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로 갈 것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여 결국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할 때, 그리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할 때 어떤 걸까요? 이리저리 환난을 피해 다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있고 지혜로운 자는 뭘까요? 내가 기도해서 환난을 피해 갔다. 내가 이 선택을 통하여 내가 환난을 면했다라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믿음 있는 자는 뭘까요? 인내하고 그 연단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을 굳게 잡아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칭의하시고 우리를 성화까지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연단과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가 필요가 없다면 성경에서 성화에 대한 주제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띡 하늘나라에 넣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남아있는 시간까지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순금처럼 정결하신다고요. 근데 정결할 때 뭘로 합니까? 뜨거운 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물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죄성들이 다 빠져나간다고요.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는요, 분명한 두 가지예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그 시편에도 그랬죠. 시편의 관문, 시편을 활짝 열면서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뭘까요? 그러한 지혜롭지 않은 자인데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이는 그 길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로운 자는, 복 있는 자는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때 삶 가운데 맺히는 은혜가 있죠. 자, 우리 4절, 3절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뭡니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3절에도 지혜 있는 자, 그리고 10절에도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정결해지고요. 확신 가운데 깨닫고 그 정결해지고, 또 궁창에, 하늘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옳은 데고, 옳은 길은 어디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옳은 길은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옳은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길도 아니고요. 좀 더 착하게 사는 길도 아니고요. 선행을 많이 하는 길도 아니에요. 옳은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환난을 아예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그게 종말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는 점점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다, 혼탁해질 거다, 환경의 문제는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환경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의 문제고요. 마지막 때의 성경의 진단입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신앙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떠한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을 명쾌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극명하게 갈리죠. 지혜로운 자, 지혜가 없는 자예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예요. 고난 속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죠.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소망을 이루어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체질과 성정과 이러한 신분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은 뭐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45일의 갭이 있죠. 아마 이것이 9장에 나오는 그 70일에 여러분들 주일 본문에서 제가 나누지 못했는데 70일에 두 일회가 있고 62의 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9일회가 있거든요. 마지막 한 일회의 반때가 나오죠. 반이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의 반이 남아있어요. 아마 그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결국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 기다려서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로마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계속 무엇을 강조하는가요? 예, 인내, 지혜 안에서의 인내를 기다린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주일 본문에도 야고보서 함께 나눌 거지만 그 우리가 뭔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여기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되어 있죠.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베드로 전서, 후서로 이어지게 되고요. 상황이 제일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죠. 한국도 최고치, 확진자가 최고치를 찍었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 버지니아도 보니까 버지니아도 지금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지사도 또 발표했다 그러죠. 소셜 이런 모임을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다행히 이제 종교 그 예배나 시설관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모일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혜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요. 지혜 있는 자는 환난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던 아니면 이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건 우리는 환난 가운데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냥 이것을 지나쳐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여러분들 이 코비드-19 지금 몇 개월에 벌써 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 동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망연자실하고 절망하고 그저 잘 될 거라는 그냥 막연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더욱더 정결하여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마지막 때는 그 기본 베이스가 환난 베이스입니다. 마치 음식을 만들 때, 육수를 만들 때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육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그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환난 베이스예요. 그러나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요. 환난 자체를 면제받지는 않아요.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극명하게 갈리죠. 지혜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지혜 있는 자는 깨닫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가야 이것이 끝나는데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부서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이것이 절망인데 지혜 있는 자에게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인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혜, 환난을 바라보는 지혜. 우리 가운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결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는 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대림절은 실은 소망이고요.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며 기다리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더 구체적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 환난과 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혜, 또 내가 직면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 그 시간을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가야 멈춰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내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망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이 과정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감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이 고난의 시간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온전히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